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또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여 주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신비에 심어주시며 옳은 행실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다가 하나님을 멀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길을 코로나로 가시로 막으며 코로나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도 3월 9일 선거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아버지 바라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반석 같은 성전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매 순간마다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정부가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영과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으로 또한 건강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직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동산교회 신철 목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여 성령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 한 권을 보면 바로 로마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자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했고, 종교개혁자 누터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러기에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복음의 핵심을 거의 다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서가 전부 다 16장이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16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교리라고 할 수 있고 뒷부분은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이제 신앙과 생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1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 한자어로 보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고, 이 원어상으로 보면 기쁨의 바로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왕이 후계를 이을 왕자를 낳았을 때 그걸 백성들에게 막 알리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했고,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개성가를 들려줄 때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왕자가 장성하여서 선한 왕이 될지 악한 왕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사 전쟁터에서 우리 아군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자가 태어난 것, 군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1장 2절 보니까 1장 2절 읽진 않았는데 1장 전체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장 2절은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말씀으로서,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3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바로 12제자와 500명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믿고 바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도들이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 6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많이 볼 텐데 성경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했고,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라고 했고,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신분이 근본적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제는 종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정말 은밀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 그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에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종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이 된 성도는 이제부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 막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됩니까? 막 성적도 잘 나오고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만사 형통입니까? 평화롭고 아주 꿈꾸는 대로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지만 성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흉년과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한 명 나오죠. 이삭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이웃 사람들이 나타나 다 빼앗아가 버려. 복 받아야 되는데 우물까지 다 빼앗겨 버려. 한 번도 아니고.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13년 동안에 완전 바닥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온갖 고생하다가 끝내 순교의 제물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집안에 문제 생길 수 있고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가 죽어서 살아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의 것이다?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군대에서 겪은 일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한 10몇 살 정도 많았으니까 전도사님이 군대 생활하실 때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이제 30에서 35년 그 정도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군대에 갔다 온 것은 한 45년쯤 되지 않았을까. 45년 전쯤에 군대는요 진짜 군생활 힘들었어요. 인권이 거의 없었거든요.
매일 구타를 당하고 뺑뺑이 돌고 하급 병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일 그 밑바닥에서 군생활을 하면서도 늘 여유가 넘치고 항상 웃는 그런 동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않았나? 늘 보면 그래 하하 그냥 뭐 매운을 맞아도 하하 그냥 뺑뺑이를 돌아도 그렇지 이런데요.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상급 부대에서 보낸 집착 하나 딱 오더니 그 병사를 싹 태워가 버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병사의 아버지가 별이 3개. 그 당시에 별이 3개면 대단하죠. 지금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아버지가 별이 3개니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회개했대요. 이 병사는 별 3개 아버지를 두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별을 어깨에 달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에 총총히 다 달아놓고 별이 몇 개입니까? 저렇게 많은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때부터 힘이 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로받았대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을 갈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대단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보고 도망가는.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착하긴 뭘 착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답니다. 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되었는데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인들 앞에서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뭐 인간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도 근본적 기쁨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고민도 많아요. 어떤 때는 보면 예수 믿지는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너무 힘들어도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궁극적 효력,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십시오. 16절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은 딱 나와 있죠. 복음은 찾았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자, 복음이 뭐냐? 바로 구원을 주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한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큰 신상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 큰 신상이 다 막 빛을 발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떠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탁 쳐버리는데 그 신상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확 사라져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금의 나라도 일어나고 은의 나라도 일어나고 또 노스의 나라도 일어나고 쇠의 나라도 일어나고 쇠와 진흙의 나라도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앞으로 로마 제국도 있을 것이고 뭐 유럽, 영국, 미국 거대한 이런 나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돌이신 예수님,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걸 다 쳐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화려했던 대단했던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스의 나라, 철의 나라가 다 사라져버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다. 야, 이거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앞으로 대한민국도 사라지고 미국도 사라지고 러시아도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오늘 많은 종교는 선행을 행하고 도를 닦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이단들을 보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가 세계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75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셈으로 나누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착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느냐면 그 기준에 맞춘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0.002% 안에 들어가요. 0.002%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변명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들 속에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 못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죄를 짓고 나면 이 사람들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뭐가 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게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바위, 오래된 나무, 이상한 형상들 달 보면서 치성을 드리죠. 복 달라고.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가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만든 자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 만든 자가 있죠. 이 시계 만든 자가 있죠. 그것보다 훨씬 수만 배, 수천만 배 더 정밀한 이 우주도 그냥 생겼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핑계 못 한다. 나는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핑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자, 이처럼 증거가 뚜렷한데도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죄로 말미암아 어떻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희미하게 알아본다 하더라도 엉뚱한 우상들을 자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님들 이제 거의 설교가 한 막바지쯤 됐는데 24절 보십시오. 밑줄 한번 쭉 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한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해 둔다? 내버려 둔다.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뭐한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거나 매대죠.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책망합니까?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럽니까? 아니요. 뭡니까? 내버려 둬요. 저러다 망하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내버려 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별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안 내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벌 내린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잘못된 길 가면 벌 내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내버려 두는데 그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벌 안 받는다고 야, 나 괜찮아.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버려 둔다고.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둬요. 이걸 뭐라고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유기, 방치한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기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나에게 책망하시고 막 벌 줄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 어떻게 되느냐? 32절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자, 내버려 두는 끝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명쾌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내가 잘못해서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괜찮죠. 근데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뭐다? 사형이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망, 그냥 죽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그래서 영벌이고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한번 대답을 살짝 해보죠. 복음이란 뭐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야, 누가 인류대학 갔대, 자녀가. 야, 누가 요번에 대박 터져가지고 와, 돈 많이 벌었대. 복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다? 껍데기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근본적 기쁨이 있다. 근본적 기쁨.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뭐 나의 마음속에 안 채워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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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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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동하게 하시네.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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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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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참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요즘 와서 더 힘들 텐데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참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분, 거기다가 또 앞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은 분, 오늘 찬양되는 앞날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참 진학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한숨도 쉬고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땐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뒀다가 결국 사망이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영생이요 천국으로 끝날 텐데, 이것을 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것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만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였던 고백처럼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한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교회와 함께하고자 귀한 건축의 물과 전도 선교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 듣고 주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이 다 복받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힘이 들어서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해 주니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쨌든 이제 몇 주간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확실한 이 복음의 원리들을 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키 성경 문제 풀이 해가지고 여러분 주보 속에 다 한 장이 들어있죠.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해서 이제 마가복음부터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한 10주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풀어가지고요. 지난번에 구약은 꽤 어려웠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함에다 넣어주시면 채점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우리 저 헌금 칸 있죠? 구역 거기다가 딱 넣어 놓겠습니다. 그 봉투에 우리 성도들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요. 이걸 집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약 성경을 한번 다 공부를 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러나는 맛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도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하루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웃는 얼굴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